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을 신약 성경 315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한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빛하고 공존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은 교리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교리를 알고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실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리는 관심이 없고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교리는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는 것이고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교리를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목사도요, 바른 교리에서 설교가 돼요. 그래서 교리 공부,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도 제대로 해야 돼요. 성도는 바른 교리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탈이 없어요. 교리가 없으면요, 교리를 모르면 마음대로 신앙이고 결국은 이단에 빠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시로 지금 신천지, 우편물,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유언절 아시면 또 돌아다니고 내가 한날 토요일날 청소한 서 있으니 어떤 젊은이가 머리에 인사를 굽고 하더나 유언절에 대해서 설교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 신앙 영성이 얼마나 혹독한지. 성락교회 하면 김기동 목사고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목사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한 연수가 120년이야. 120년인데 120년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귀신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80세에 죽으면 120년 되려면 40년 남았잖아. 그럼 40년을 이게 귀신으로 산다. 이걸 만들어냈어. 김기동은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없고 오로지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거 외쳤어요. 아프고 병들면 전부 귀신 때문이에요.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정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박멸해야 된다고 귀신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글로 몰려요. 보통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전에 교인이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우리 교인이 입원해 있던 병상 옆에 병상에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혼자 병원 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딸 둘이가 확 뛰어와서 병원에 왔어. 그러면서 어머니를 구박하고 병원에 왜 왔느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엄마 병원 왔다고요. 딸 둘이서 엄마를 공격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듣다 화가 오고 내가 못 참겠어.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있어.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또 이 김기동이한테 가서 귀신론을 배워가지고 이건 자기 교회 전복하는 거예요. 목회. 교인들은 몰라. 한국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 이 무속적인 데가 있어갖고 이 김기동의 귀신 신학이, 귀신론이 이게 팍팍 먹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몰려가고 여러분 성가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흥금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이 목사는 결국은 횡령죄로 계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죽었어. 세상 떠났어.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천주교 신부도 엉망이고 개판이고 목사도 이상한 소리하고 영성세계가 정말 혼탁.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리고 원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그래야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바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2장 8절로 9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고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 자,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여러분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이 말씀에서 은혜, 믿음, 구원,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뭡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받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이 없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선물이 없이는 인간은 지옥행입니다. 이 선물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훗날 천국 가면 아는 성도님이 오셨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은혜로 왔지. 그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손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고 구원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 이렇게 아무리 좋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손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뭐다? 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싸구려 아닙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 자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말씀을 하고 그 다음 4장에서 6장을 딱 넘어가면서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이 다 그래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전반부는 교리를 말씀하고 이런 교리가 있다. 이런 교리의 뿌리를 받고 너희들 이렇게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교리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받고 그 다음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1장에서 3장이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4장 1절 보시죠. 4장 1절. 4장 1절 보시면 뭐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4장 1절 시작은 그러므로. 이런 교리를 아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권하노니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해라. 합당하게 해가라.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표현은 부르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죽어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유대설을 믿기 때문에 불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해야 돼. 그래서 죽어서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기독교 종교는 뭐냐?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선한 생활. 이게 불교와 기독교 차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구원받은 이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 있고 합당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쉽지 않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예수쟁이들 욕 많이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는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이 주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성령이 조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면,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어디 산에 가서 충만. 그러 기도야 불끄럽고 충만. 성령 충만. 오늘 에베소서는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말이 없이. 그런 말이 없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충만에 대한 말이 없이. 그럼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방법은 없고,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세상 보시면 모임에 그때 연말이 다가오면 술이 빠지지 않아.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술의 양, 몇 잔, 한 병, 두 병, 그런 말이 없어.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이는 뭐 하는 것이에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서 자, 술과 함께 술이 따라오면 뭐가 따라온다? 방탕. 술 취하면 어디로 가요? 2차가 아니고 3차가 아니고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해놓고 그 앞에는 술 취하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 탕자가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큰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는 허랑방탕했다. 탕자는요, 허랑방탕하다가 인생이 고갈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이라는 말 대신에 허랑방탕으로 번역해도 맞아요. 왜? 허랑방탕, 누가복음 말씀 탕자 이야기와 여기 방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말.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면 어떻게 돼요? 제멋대로 꾸리고 살다 결국은 파멸되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술 취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술 취하지 말고 뭐를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무엇으로?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 기운으로 살아.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파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말씀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를 설교하지 않고 대신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걸 지금 설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가까운가 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 예언, 뭐 다른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생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건 맞아. 그러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오늘 여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온전해져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고 우리가 사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첫째는 뭐냐 하면 19절 보시면 성령 충만한 자는 이렇게 살아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18절에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19절에는 그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있다? 찬송이 있어. 이 시대의 찬송은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누구에로 하는다? 하나님께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한다? 찬송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뭐가 있다? 예배와 찬송입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 보시면 20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있어요. 자신이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피차 성령 충만하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뭐 한다? 복종한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하고 그 다음 22절 제목이 뭡니까? 아내와 남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우리 사모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예. 자,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부부 사이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고 자기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피차, 부부 사이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할 것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묻지도 마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있다? 상소. 내 자신은 감사, 서로에 대해서는 복종. 이게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얼마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 감사, 첫째 찬송, 둘째 감사, 셋째 복종.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는 감사가 있어요. 이 세 개에서 중간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하기를.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뭐로 시작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에 붙는 수식어가요, 이게 사람 길을 죽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모든 일에. 그 다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라. 이게 되느냐 하는 거야. 항상 감사하라. 설교하는 나는 쉬워,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심이 보통 찔리는 게 아닙니다. 요새 제가 기독교 TV 방송 잘 안 봐요. 보면은 설교하는 목사들이 자기는 뭐 천사고 거룩하고 뭐 거룩하게 살아라고 선포를 하는데, 저런 목사지 어떻게 자기는 거룩하게 살아?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보기가 싫어요. 저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는 쉬워.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강단에서 크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느냐,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랜 지병 생활이,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점점 더 병이 심해져 갈 때 이 사람의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요, 장애 아이와 씨름하는 부모 입에서 항상 감사가 어떻게 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서 보냈지만은 제출했지만은 한 번도 면접 한 번 못 받는 퇴짜 받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 입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가 현실성이 없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보시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주보에 실어놔서 같이 한번 봅시다. 청교도의 기도문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해 주시옵소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 더 기도할게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 주십시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 없잖아요. 감사기도 하고 먹습니다. 자, 우리가 식사 전에 하나님 주신 그 감사해서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는 감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렀어.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제 뭐 우리 사모가 밥 다 먹고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뭐가 된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감사하고 먹고 나서 배불러서 감사하고 그러면 항상 감사거든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먹기 전에도 감사하고 먹고 나서 배불러서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20절 다시 보시면 범사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먼저 알고 그래서 항상 우리 기준은 신앙의 감사의 기준은 누구 때문에? 예수입니다. 돈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하면 맨날 기준이 감사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상모를 살리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죽었던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죽었던 존재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뭐냐면 거짓된 발걸음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발걸음. 우리가 그 잘못된 거짓된 발걸음이 있었고 또 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이 죄 우리는 이미 이것으로 죽었던 자들. 2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운명은 지옥불입니다. 이게 진노의 자녀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여기에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어. 그래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복을 받아서 이게 기준이면 감사는 수시로 변합니다.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원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이게 감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살지 못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2장 6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야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일으키고 살려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6절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늘에 앉게 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켜주셨고 일으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앉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무엇이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뭐 여기 과일도 넣고 배추도 있고 뭐 쌀도 있고 이렇게 차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는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달리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달리 한번 생각하십시다. 지금이 종말이고 추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 때 예수님이 추수꾼으로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추수할 이런 과일과 뭐 채소를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그는 손에 기름을 들고 있으니 다자마당을 대시하여 알고 성관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곶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꾼으로 이제 타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타작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알곡이 되셔서 곶간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성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곡일까 쭉정일까? 꺼지는 불에 들어갈까? 곶간에 들어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관련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 성령 충만한 성도, 알곡 성도. 이 성도가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0번.